연회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아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새벽에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정신 차리고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 39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단위 20일 새벽 예배, 어느덧 이제 범사에 잘되는 은혜와 감사에 대하여 7번째 이제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영원히 잘되는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도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살펴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범사에 잘되는 은혜도 마지막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의 잔이 자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이고, 두 번째는 42절이며 세 번째는 44절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39절 말씀만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3번이나 십자가를 회피하는 기도를 하시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그 기도가 왜 범사에 우리가 잘된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은혜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크게 2가지의 정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최고의 고통이 심한 십자가 처형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여러 가지 많은 사형죄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이 심한 그런 처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100%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인간은 육신에 감당하는 고통 가운데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로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극심한 고통의 한계가 넘어서게 되면 장치가 2가지가 주어지는데, 그 고통의 한계가 넘어서게 됐을 때 혼절하게 되거나, 즉 기절하게 되나 결국 죽음에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의 몸은 한계를 넘어섰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2가지의 장치를 줘서 그 고통을 잊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컨대 수십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저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대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자들을 보면, 학자들에 의하면 수초 내에 떨어지면서 기절한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고통을 못 느끼고 죽는다고들 하지요. 또한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자들의 소견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총상을 입었거나 또 포탄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참전 용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에는 고통을 모르는데 자신의 부상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극심한 고통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칼을 이게 조리하다가 칼에 손에 베었을 때 손에 뱉는 순간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술 베고 나서 그 다음에 피가 스며 나오면서부터 고통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사형을 당했을 때 목을 쳐라 했을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할지 모르지만, 목을 치는 그 순간에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고통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은 다릅니다. 금방 죽지 않고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말려 죽는 그러한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 되죠. 머리는 빨개지듯이 아프고
목은 마르며 그 와중에 새들이 눈알이나 장기를 쪼아서 그 먹는 것을 빤히 본인이 지켜보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 7시간 만에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에 나무의 시체가 달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원치 않아서 좌우의 두 죄수를 빨리 죽이려고 그 다리를 꺾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찍에 맞은 것을 비롯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탈진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결국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 고통의 시간이 통상보다 아주 짧았다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육신적인 고통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는 비록 인간의 몸이었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거나 그것을 도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자체가 괴로웠다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율법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3일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고립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3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으로서 이 단절이야말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천명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해석도 역시 뭔가 2% 부족한 해석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무엇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봐야 되고 성경 문맥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확실한 기록이고 정밀한 기록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매우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죽음을 앞에 두는 이 죽음 때문에 내가 고민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주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심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먼저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는데 그 슬픔이 어느 정도냐? 죽을 지경으로 슬프다라고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극도의 슬픔을 강조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말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는 것이 죽음이 닥쳐서 배가 고프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너무 허기가 져서 밥 생각밖에 없다는 뜻이 되죠. 웃겨 죽겠다는 말도 마찬가지의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슬픔만 가득 찼고 그 슬픔 때문에 죽을 정도라고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슬프게 된 이유도 십자가 처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죽을 정도로 슬픈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는 제자들과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그 슬픔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제자는 곧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밀고 하고 잡으러 올 것이고 그 중에 한 제자 수제자로 하는 베드로는 겨우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며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전부 예수를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은 물질 때문이 아니고 질병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진짜 고통은 사람이 내 옆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한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그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힘들고 질병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었을 때 사람이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람이 없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대한 그런 영적 그들의 상태가 더 슬펐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들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또한 본문 40절 말씀도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단순히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기도였다면 일부러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위한 기도면 자기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죠. 그 와중에 그 고통의 와중에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것은 또 더군다나 찾아와서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야 깨었어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내가 지금 죽게 됐지 않으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의 또한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이 울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향하여 돌아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핵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와중에서 자신의 고통의 두려움과 자신의 고통의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것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아니 나를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눌려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사정이 달라지게 되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며 산채로 말에 찢기거나 껍질에 벗겨지고 톱으로 토막나서 죽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당할 고통과 제자들이 당할 모습을 생각하니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처로와 땅이 핏방울로 맺힐 정도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제자들이 기도하는지를 확인하시죠. 그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누가복음에 하나 더 첨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깨어 기도할 때인데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 다시 돌아올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43절 말씀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제자들이 피곤하여 예수님이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코고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부한 후에 두 번째 왔더니 아예 누워 자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가서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는 모습, 잠자는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를 들면 간혹 산모 중에 중병에 들거나 이상 임신이 되어 산모와 아기가 둘 다 살릴 수 없고 위험할 처지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위하여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 그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면서 받을 상처 때문에 엄마는 또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엄마가 없게 되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 자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 없이 유치원을 가고 엄마 없이 초등학교를 가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그냥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곁에서 새근새근 잠만 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그러나 아기의 잠자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곧 이 중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다고 나 살자고 아기는 죽일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아기를 선택했던 엄마의 마음은 그러나 또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이 아기를 좀 더 보려고 아기를 좀 더 유해 주려고 결국 아기 중심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의 설명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엄마는 죽을 힘을 다하여 신생아실에 아기를 몇 번이라도 보려고 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 중에 몇 번이고 제자들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100%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한 죽음보다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의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버금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3번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의 원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따르겠다는 결단함과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말미암아 이제는 어떠한 흉악한 죄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게 된 것이고 어떠한 완악한 죄인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되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존재도 어떤 환경도 절대로 끊어질 수 없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이 기도는 어디 위치해 있느냐?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예고와
가룟 유다가 배반한 사건의 가운데에 딱 유치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에 가룟 유다가 배반한 사건이 유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과 성도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향한 슬픔의 참 기도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으며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죽을 지경인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기도라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그 예수의 은혜를 깨달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은혜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앞에 나와 예비하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은 이 새벽에 그 잠을 이기고 나오신 그 피곤함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왔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어찌 염려와 걱정과 슬픔에 잠겨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맡기고 주의 은혜 안에 참여하여 주님께 다 내어 맡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은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원인도 육신이 약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기대감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만 넘쳐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써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바라는 모든 소망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